연중 제17주일인 오늘 구교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에 오르면서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였고 과연 그 지혜로 명성을 얻었으며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지혜로 지상에 세우실 하느님 나라의 예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룰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지상에 세워진 하느님 나라로서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밭에 묻혀 있다가 농부가 찾아내는 보물의 비유요. 또 다른 하나는 상이 찾는 좋은 진주의 비유이며 나머지 하나는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추려낸다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째 독서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솔로몬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 왕국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전제하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했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잘 통합해서 강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내가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격지심이 작용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면서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수에서 꿈은 하나님 체험의 잠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꿈 꾸신 적 있나요? 이상한 꿈 말고 계시받는 어떤 자신의 미래의 어떤 선택에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영험한 꿈, 그런 거 안 꿔보셨어요? 잠자리에 드실 때는 혹시 오늘 밤 꿈에는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야 되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합의한 어떤 꿈을 자기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묻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솔로몬은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당의 미사겠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국은 자신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위탁하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몫이 되지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앞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저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당신 종은 당연히 솔로몬 자신이고, 듣는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일 것이고, 둘째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문학관에서도 거룩하다는 뜻의 성자는 먼저 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구자를 쓰는데 입구자보다 귀자가 더 크게 써요. 그리고 나서 임금왕자를 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먼저 듣고 말하기는 조금 하고. 그렇게 해야 올바름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고대 국가에서 임금이 백성을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왕국 형성 이전에 존재했던 판관의 기능이 여전히 임금에게도 남아있는 것인데, 백성들의 성사를 재판함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통치자의 중요한 덕목인데, 이건 곧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명재판을 여러 건 남겼습니다. 아기 하나를 둘러싼 두 여인의 성사하시죠.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되이 하나님께 지혜를 청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뭐 오래 살라고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산 많이 불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왼수를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청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덕분에 신망을 도토히 받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시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슬기롭게, 요즘 말로 하면 외교를 잘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해할 것은 건강하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회적 명성을 높이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건강과 장수도 재능과 명예도 가치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혜 없는 건강, 지혜 없는 재산, 지혜 없는 재능과 명예는 파멸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다음 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요. 솔로몬은 세속적인 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로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방법은 먼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뜻밖에도 도움을 직접 받은 사람들, 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12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소위 생활공동체를 형성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느냐? 결국 핵심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인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신을 겪게 하는 인격과 처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아버지께서 지니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처신이 제자들이 겪을 수 있었던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고 모함하다가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던 적재자들까지도 그분께서 대응은 하셨지만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도 권고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이런 인격과 처신을 보고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창립된 교회의 뿌리요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때부터 이미 지상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로 자처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고 땅의 소금이 되어야 했으며 그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까지 살아야 할 소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혜였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농업의 모티브입니다. 밭에 묻혀져 있다가 농부가 발견하게 되는 보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영적인 지혜로 모인 공동체는 밭에 묻혀진 보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저 오래만 살려고 하고 그저 돈이나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만 모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아볼 필요 없이 묻혀져 있는 보물이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의 눈으로는 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살 만큼 이 보물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제자들의 삶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 이 보물의 교회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은 투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이를 얻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이 지상에서 천국을 살기 때문이고 그 기쁨은 그대로 내세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많이 가지고 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바람에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둘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삶이 발견한 값진 진주입니다. 상업적 모티브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이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여서 밭에 묻힌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농부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그 진주를 삽니다. 영적인 지혜와 복음의 기쁨에 대한 동일한 처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묻혀 있다가 영적인 지혜를 받은 이들이 발견한 보물이 교회인 것과 똑같이 세상이라는 시장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영적인 지혜를 받은 이들이 발견한 보물이 또한 교회입니다. 셋째 비유는 물고기를 잡는 업과 그물에 걸린 고기를 추려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추려서 내버린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이러한 일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을 들어서 경고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의인은 가려내어서 하늘나라에 보내고 악한 자들은 추련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추상 같은 경고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하나의 학교입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과 심판에 대비해서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지금부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수련하는 수련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강림 이후 창립된 교회는 멀리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하는 그 제국 심장부로 신자들이 잠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편지를 썼지만 보통은 다녀온 다음에 자기가 세운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만 로마서는 반대입니다. 자신의 방문을 앞두고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졌고 가장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 신자들에게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접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공동체 신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세속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잔머리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서 통찰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 통찰이란 무엇인가 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러심을 받고 뽑힌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시점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얕으면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을 해요. 절간에 부처님이 영험하신지 예배당에 하나님이 조금 센지 천주교에 하나님이 좀 나은지 골랐다고 생각을 해. 그걸 알고 보면 서로 들고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도록 참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신 분이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죠. 부모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자녀를 길러도 자녀는 자랄 때는 부모가 희생하는 줄을 몰라요. 지가 힘들어서 큰 줄 알아. 우리도 다 그랬죠. 자기가 부모가 돼서 애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 가서 뒤늦게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이미 저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걸 먼저 깨닫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공을 들이시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의 목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목표가 되어야 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제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상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위치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면
황제를 하느님 자리에 놓기도 하고 돈을 하느님 자리에 놓기도 하고 한낱 부질없는 명예를 하느님 자리에 놓기도 하는 게 세상 현실이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신원에 대한 성찰을 신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면 공동체를 이룬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신자 공동체를 가지고 마찬가지죠. 로마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다른 어디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문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괜히 가라지 뽑으려고 들다가 밀을 다치게 되는 서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밀을 보호해야 한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가라지 쳐내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서로의 허물이 있고 갈등이 생겨도 우리 근본적인 공통적인 신원이 하느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귀한 존재들인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 이게 오늘 둘째 독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통찰이지요. 교영자님 여러분, 우리도 이토록 귀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보물과도 같은 진주와도 같은 신앙의 영적 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는 인간관계에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을 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노력을 해야만 확실하게 선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생활에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복음적 기쁨을 깨닫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